오늘은 불같은 시험은 불같은 믿음으로 싸우라. 불같은 시험은 불같은 믿음으로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인데 배경을 알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배경은 어떤 것이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다니는, 광야에서 인생을 전전하던 그때였습니다. 특별히 그걸 축소하면 광야 시기 가운데서도 아마도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구절이 많아요. 그일라를 떠날 때, 원래 그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했죠. 원래 그일라를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울왕이었는데 사울왕은 딴짓하고 있을 때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일라 백성을 도와줍니다. 위기 상황에도 도와줍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생명을 구원해 줬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일라로 또 군사를 몰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 그일라 백성이 자기들 살겠다고 그 다윗을 밀고 합니다. 고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묻죠. 사무엘상 23장 12절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가슴 아픈 질문이죠.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래서 배신감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십황무지로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도와준 사람들, 그런데 은혜를 갖기는커녕 배신하고 또 사울은 추적하고 삶이 고달프고 고난과 어려움, 위협 뭐 이런 것들이 막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고난 중에 고난의 상황. 그게 시편 31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흐름을 보면 네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냥 일상적 신앙. 내가 어려움 당했으니까 주께 피합니다. 1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래서 일상적인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쭉 나와요. 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일상적인 기도고 진짜 하고 싶은 기도는 뭐였냐면 9절부터 13절까지는 내 상황, 내 고난의 상황. 그걸 제목 붙이기를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공격, 실제적인 고난,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 어려움 당합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불같은 시험에 대응하는 불같은 믿음, 불같은 기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불같은 믿음으로 대응하는 거. 그래서 이게 가운데 토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마음의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19절부터 24절까지는 마지막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그래서 오늘 다 잡히면 참 좋겠지만 특별히 가운데 이 두 파트,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단락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로 불과 싸우라. 그죠? 불 같은 시험은 불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로 불과 싸우라. 그게 오늘 핵심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불같은 시험의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속의 고통은요 육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여러분 어려움 당해본 사람 알 겁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요 몸도 아파요. 또 반대로 몸이 아파 놓으면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럽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아픕니다. 또 몸이 아프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냥 눈물이 수돗물 틀어놓은 것 같이 나오는데 절제할 수 없대.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고요.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있어서 시간 봤더니 4시간이 지났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다가 또 자기가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 말도 안 하겠는데 우리 인간은 다 죄인 아닙니까? 곰곰이 살펴보면요 자기 죄가 다 있어요. 나는 결백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생각해보면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면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무슨 얘기예요? 영혼은 피폐해졌고 몸은 쇠하여졌다. 그게 그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이 피폐해졌다. 영육이.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거죠.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시임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기서 모든 대적들 누구겠어요? 사울이죠. 사울왕이 다윗 왜 죽이라 그랬습니까? 그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은요 뭐 이유를 들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면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욕을 당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그 이웃들은 괜히 불안해동합니다. 오히려 피배당하는 게 아닌가 하고 그 피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길에서 만난 사람도 나를 피하더라. 그 황당하지 않아요? 나를 피한대. 거절감. 어찌 보면은 어려움 당할 때 더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도 밉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비겁한 민심. 그 반드시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 있을 때는 와가지고 좋은 말 하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다 떠나가고. 여러분도 한번 그 사업에서 어려움 당하게 보십시오.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려요. 그죠? 어떤 높은 지위에서 이렇게 낮은 데로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고요. 그래서 비겁한 민심,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갔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배신까지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배경 아시죠? 그 정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우리 기도 제목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속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거나 뭔가 섭섭함이 있거나 뭐 마음이 이렇게 막 흔들려 버렸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의지해서는 안 될 사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의지하니까 배신감을 크게 느끼죠. 사람 의지했으니까 그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니까 내 삶이 기초부터 흔들리죠. 그 얘기는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은 빨리 없애버리라고.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변함없는 신실하신 faithfulness,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배신이 없잖아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절대로 흔들지 않아요. 절대로. 삶의 중요한 기둥은요, 다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특별히 처음 시작할 땐 그렇죠. 기초니까. 가정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같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전혀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탄탄히.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바람을 줘요. 그냥 막 흔들리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엉뚱한 거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떠나가 버려야 돼요. 어떤 그 배경 의지했다는 거 다 떠나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거 경험했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선교사님들이 최고의 두려움이 뭐냐? 잊혀지는 거.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막 추앙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만만 그러던 거 아니에요. 찬송이 있고 인기가 절정에 다다르고 많은 추종자들이 있고. 근데 광야 도망치면서 느낀 게 뭐예요? 하다못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버리고 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르는 척하고 아, 내가 잊혀지고 있구나. 그러나 잊지 말을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느낌을 받는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 더 의지하죠. 더 의지.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은 이게 배경이에요. 하나님한테 의지하게 만드는 고립됨, 공격당함, 핍박당함, 박해당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걸 뭐라 그래요? 불같은 시험. 그것 때문에 내가 의지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게 만든다고요. 아, 이런 것들이 내 문제였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 불같은 시험을 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 네로 황제의 핍박을 당하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그 불같은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 세우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불같은 시험에 대한 묘사예요. 내가 이렇게 첫 번째는 영육이 피폐해졌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든 것들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게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이제 14절부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그러하여도예요. 내 삶에 불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무슨 얘기예요? 주님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더 의지한다는 거. 바람 부를 때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뭐냐? 주님 의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주님 의지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같은 시험이 있어서 나는 주님 의지하는 걸 포기합니다가 아니라 더 의지합니다. 그러하여도 더 의지합니다. 그게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God, you are my God.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God. 누가 나를 건드렸느냐. 이게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은 불같은 믿음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같은 믿음이 뭐예요? 뜨겁다라는 거죠. 열정적인 것, 열정적인 믿음.
그래서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열정적인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불타는 믿음. 그게 불타야 돼요. 불타는 믿음, 뜨거운 믿음, 강력한 믿음, 시험을 갖다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걸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철학 사조 얘기를 조금 말씀드린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우리 이 시대 사조를 갖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더니즘의 반대죠. 모더니즘이 현대주의인데 현대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진리가 있다.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 진리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더니즘은 논리예요. 러직이 있었다고 러직. 그냥 논리가 다 있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감정이에요. 불이에요, 불. 그래서 이 시대는요, 뭐 논리 갖고 하면 다 될 것 같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 잘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 흥분시켜요. 그죠? 불, 누가 더 뜨거운가? 이슬람 보세요. 뜨거움이죠, 뜨거움. 그 열정, 무슨 뭐 폭탄 테러, 뭐 자살 테러. 사실 그게 테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그게 보통 열정이 아니잖아요. 그 열정 앞에 강대국들이 두 손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불이에요, 불. 그래서 이 시대에 잊지 마십시오. 이 불 같은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건 더 뜨거운 불이 이긴다는 거예요. 불이에요, 불. 성령께서 성령 별명이 뭐예요? 그 자신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불이에요, 불. 사도행전 2장 3절 보니까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임재하실 때의 특징이 뭐예요?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셨대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대요. 불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뜨겁게 불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사업을 해도 불같이 사업을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해도 좀 불같이 해야 돼요. 알아요? 무슨 박수 쳐도 좀 불같이. 아까 같이 조금 빠르겠는데 아직 무지 빠르게로 하든지, 그죠? 불같이. 저도 이 각 분야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매를 거두고 성공했다는 사람 만나봤을 때 특징들이 뭐냐? 열정 없이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불이 있어요, 불. 가슴에 나름대로의 불이 있어요. 지도자 세울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열정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열정 없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그 공동체 무너진다고요. 아무것도 하지라고요. 우리 그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신 그 목사님 계셔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 그 맥스웰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뭐 여러 부분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데 그 인생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존 맥스웰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I do what I like to do.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열정을 발견했어요. 당연히 왜 잘하냐 했더니 I do what I like to do. 내가 좋아하는 일 한대요. 그 동문서답 같이 보이죠? 당신 열매 거두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 좋아하는 일 한대요. 하고 싶은 일 한대요.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명 받은 거예요. 사명.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받은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것저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아하게 만든 거, 그죠? 내게 은사 주신 거, 내게 불을 붙여 주신 거, 그거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난 열정으로 일한다. 그거와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 저도 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 하면 불 받은 거예요. 불 받은 거. 뭐 딴 거 이렇게 오래 하라 그러면 잘 못하겠어요. 저도 뭐 이렇게 지루하는 거 지루하는 거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래 잘 못해요, 뭐. 그런데 예배 이건 뭐 계속 하려도 하겠어요, 그죠? 계속 하려도.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이 저한테 맨날 와서 그래요. 뭐 5번씩 예배 드리면 뭐 힘들지 않냐? 뭐 옛날 8번 됐거든요. 8번 힘들지 않냐? 내가 그 말이 여기 나오는 데가 차마 이제 무례해서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은 열정이 없으니까 힘들어 보이지. 근데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죠? 가슴에 불이 있으면요, 그 뭐라 그러죠? 육체적인 그 피곤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못 느낄 정도로 그걸 압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이해가 돼요? 아, 자기 좋아서 하는 거 그 누가 뭐라 할까? 자기 좋아서 하는 거. 그 자기 좋아서 하기보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 열정에 불이 있어요, 불이. 아,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나가지도 않고 게임을 했다는 사람. 제가 볼 때 그 게임에 영이 임한 거예요, 그죠? 게임하는 사람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가서 계속해서 뭐 그 라면만 끓여 먹어서. 그거 여러분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아니지요. 그 안에 그 게임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말씀의 열정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존 맥스웰이 했던 얘기가 똑같다고요.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그 성경 안에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 열정 주신 것 같고 합니다. 그래서 다 성공해, 다. 하다못해 식당을 하는 사람들,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낼까? 그 열정. 돈이 아니에요. 열정이 열정. 열정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되더라고요. 교회도 지금 최근에 뭐 우리 진장도 세워야 되고 간사도 일꾼 세워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꾼 세울 때 제가 뭐 능력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능력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와 그 대화 나누고 이러면서 또 주변의 얘기도 듣고 제가 뭘 확인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우리 그 영화 감독 중에 그 스필버그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스필버그 감독이 옛날에 그 인터뷰할 때 기사가 기억나네요.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사람을 고용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했던 얘기 있어요. Hire the heart. 나는 그죠 마음을 고용한대요. 아, 되게 멋진 말이야.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 아니야. 멋진 말이죠. 사람 고용하는 게 아니라 hire the heart. 마음을 고용하는데 마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 있잖아. 뜨거운 마음들. 마음을 사는 거지 내가 몸 사는 게 아니라고. 마음 담으는 게 마음.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우리 보시는 게 뭐예요? 그 마음 본다고요. 마음 사는 거예요. 마음. 뜨거운 열정. 그 열정에 불이 붙고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열정에 불을 확 질러버리잖아요. 사실 사도행전이 그 행동들 액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뜨거운 마음들의 행진 아니에요? 마음 아니에요? 마음? 뜨거운 마음들, 그 열정들, 그것이 세상을 다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더 의지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요, 뭐 불같은 시험은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거는 주변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염시켜요. 전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사도행전 24장 5절에 그 더둘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옛날에는 연병이라 그랬어요. 연병. 욕 같아가지고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그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예요. 영어성에 보니까 업사이드 다운도 볼때요.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다. 그죠? 뒤집어 엎는다.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도 믿게 만들어요. 그죠? 믿게 만든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도 그 옆에만 가면 믿음이 막 생기고요. 또 그 사람들, 그 열정인 사람 옆에 가면 느끼게 만들어요.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다 느낀다고요. 예수님께서 열정의 분이었잖아요. 말씀 가지고 증거했더니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오로 내려가도 두 제자 뭐라 그래요 나중에. 그죠? 뭐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슨 얘기예요? 느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Feel it. 그걸 느꼈다라는 거. 뭘 느꼈다라는 거 아니에요? 느꼈다. 그 다음에 열정이 있으면 사람들하고 시도하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든다고요. 다 움직이게 만들고 열정만 있어봐요. 만나요.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어요? 누구 만나고 싶어요? 열정만 있어봐요. 반드시 만나요. 저는 뭐 사람 만나는데 별 열정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 유럽에 뭐 어디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뭐 어디 있는 데래요. 무슨 북극과 가깝대. 뭐 그런 데예요. 뭐 이름도 얘기했는데 너무 길고 너무 이름 같지 않은 이름이라서 내가 외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분이 서울에 오셨어요. 홍대세교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배 딱 2번 드리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서울에 무슨 친척이 있냐고, 왜 무슨 볼 일이냐고. 아, 자기 남편도 스칸디나비아 사람이래요. 왜 한자 그랬더니 우리 예배 드리고 싶어 왔대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제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왔대요. 이해가 되세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열정 대단하다. 뭘 해도 되겠다. 그죠? 진짜 얼굴 보니까 뭐 해도 안 될까 보이는데 그 열정을 보니까 이게 돼 보이더라고. 보통 의지가 아니에요. 보통 의지가. 그 뭐 거기 사업한다는데 어마어마하게 뭐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다. 자기가 말고 남편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죠? 그 열정을 이렇게 만나게 만들어요. 가게 만든다고, 움직이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열정이 생기니까 우리 갈 수 없다 그러면 네팔도 갔다 오잖아요. 그죠? 우리 몽골에 5만 명이 예배드리고 사막을 퍼레이드 하겠다고. 그죠? 그거 뭐 안 될 줄 알아요?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요. 지금 같아서 웃기는 얘기 같이 보이죠. 꿈 깨라 또 뻥친다 그러죠. 한번 두고 보라고요. 두고 보라고. 되나 안 되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정을 공급해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마음. 하나님 내게 충성할 마음 주십시오. 또 이사야서 아니 시편 51편 같은 데 뭐래요? 나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새 심령 주십시오. 주를 향한 마음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 주십시오. 마음의 마음. 스필버그가 제대로 봤죠. 그죠? Hire the heart. 마음을 고용하라.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고용하는 거. 그래서 언제나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그냥 놔두면 그렇게 강력한 믿음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불은 불과 싸워야 되니까 불 같은 시험을 보내주는 거예요. 불 같은 시험을. 그래야 불 같은 믿음으로 응전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통도 뭐 기도했어요? 불 같은 시험이 오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불 같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불 같은 기도는요, 불 같은 시험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평탄한데 나는 불이 붙었다 그러면 그 진짜 그 제정신이 아니든지 그죠? 뭐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상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유교 훈련할 때 보면 일부러 어려운 상황 만들잖아요. 그런 걸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유교 훈련 몇 번 마쳤다. 그죠? 나는 특수부대원이다. 그러면서 군대 갔다 온 사람 그거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그런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불같은 난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키고 능력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도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불같은 시험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은 불로 싸워 이겨야 돼요. 불같은 믿음과
불같은 열정과 불같은 기도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맡겨요. 불같은 믿음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맡겨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첫째는 미래를 맡겨요.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미래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 옛날 성경 읽었을 때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옛날 성경도 참 멋있었어요. 개역 한글판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대요. 나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사람의 한 시대가 움직이게 돼요.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대요. 내 시대가.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걸 좀 축약해 가지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걸 또 축약한다 뭐래? 나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대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우시죠? 어려우시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나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또 나의 시대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시대가 와요. 분명히. 내 시대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그래서 미래를 갖다가 뭐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는 결정하는 거다. 결정하는 거다. 그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결정돼서 승리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원수예요. 원수 17절 18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수치를 불러오는 대적들을 향해서 사실 말은 되게 부드럽게 했죠. 그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부끄럽게 해달라고. 그다음에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뭐예요? 죽여버리세요 그 얘기예요. 그죠? 스올이 지옥인데 뭐. 아주 세상에서 좋은 기도 제목 배웠어요. 이렇게 해야지. 주님 저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아니요 스올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소서. 그죠? 아주 말은 고상한 건데 이게 굉장한 저주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은 자기가 원수 갚으라 그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도 그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봐도 이건 저 사람이 악한 거 아닙니까? 대적들이 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당하게 심판해 주시고 스올에서 잠잠케 하소서. 그 기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18절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 뭐예요? 벙어리 되게 해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벙어리. 그 얼마나 또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죠? 말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혀가 잘리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게 사실 무서운 얘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의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19절부터 24절까지 찬송하는 거예요. 전 옛날에 이 뒷부분에 19절부터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19절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말버릇같이 한 10년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19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게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어떤 은혜가 있어요? 쌓아두신 은혜. 뭐 그림 같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어떤 무슨 뭐 쌀까마지 같은 걸로 합시다. 막 그렇게 이미지 준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쌓아둔 거예요. 막 쌓아뒀어요. 은혜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막 쌓아뒀어요.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무슨 폭포수와 같은 은혜 그것도 멋지지만 쌓아두신 은혜. 다윗은 그걸 상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은혜를 쌓아뒀대요. 우리 홍대세계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승리입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불같은 시험은 뭐로 이기라고요? 불같은 믿음으로 대적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마지막에는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맛보는 인생들에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